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주 미션홈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강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가 붙잡은 부분이 다르고, 또 각자의 현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망대들을 세우시고, 여정 가운데에 정확한 이정표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 후대를 살리는 시간, 더 나아가서 지역의 일꾼들을 세우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편 3편의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본문은 사도행전 1장과 17장이었는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1, 2부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3편을 오늘 미션홈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뛰쳐나와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고요.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애워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이심을 다윗이 고백하며 그 누가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원수를 꺾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쭉 달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여정은 말씀 가운데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 오늘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언약들은 올해 우리가 들었던 강단의 말씀, 또 여러 가지 훈련의 말씀, 집회 말씀 이런 것들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 교구가 붙잡고 왔던 그런 이정표들이죠. 이 이정표들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지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지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들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특별히 여러분들은 구역장 건찰로서 나의 지역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지역을 맡기셨을 때는 절대 망대를 세울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어떤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지역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다음 주 되면은 이제 24교구 조직을 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구역이 편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12월 첫째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건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이 여정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부 강단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후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찾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시스템이 돼요.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포럼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때로는 여건이 안 되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앞으로도 현장에 절대 망대, 특별히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들은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치유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무엇보다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속에서 정신의 치유, 영적인 치유 속에서 삶이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알아듣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랩런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초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마음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 바꿔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황기업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언약은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는 언약, 매일 누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서론 부분에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혹시 어떻게 사셨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의 다윗과 같이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 발목을 잡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혹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이변이 없는 난 또 여러분들은 또 강단 말씀을 들으러 다음 주에 교회를 또 오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명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를 모르고 받는 게 은혜다. 맞죠?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게 하는 것.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현장의 일꾼으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딪혀 오게 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찾았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의 영역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못 찾은 상태에서 자꾸만 임무가 부여가 되니까 헷갈리고 어렵고 힘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역할 분담을 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못 찾으면은요, 반드시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빨리 찾습니까? 안 보이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누리는 건 개인의 몫이겠죠. 그러면 전하는 거는요? 다른 타인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뭐 복음이란 단어를 100번 쓰면은 복음이 충만해지나요? 복음, 복음, 복음 하고 다니면은 복음이 충만해지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로버트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유의지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나는 앞으로 살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정표, 그 응답들을 나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요, 나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은 혹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잘 활용을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천만인이 애워싸는 것 같은 어려움이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시간을,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를 그냥 해라.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해라.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십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실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힘듭니까? 사탄이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능력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믿지 말라고 속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다 보니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오순절. 그뿐만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후대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는데 재생산이 안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생산이라는 함은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게 재생산이 아니에요. 류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막 살인하는 그런 사람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그러면서 막 특별히 여자들만 막 어린 사람만 막 골라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정신이겠냐. 막 이런 예화를 드는 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좀 나쁜 쪽으로 지금 재생산을 조금 예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이 모든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로 내 안에서 확신으로 계속 넘치고 있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기쁨으로 표시가 돼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떠벌리고 막 어거지로 막 우리가 무슨 신천지처럼 막 무슨 이렇게 꼬셔가지고 전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쁘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300%라는 말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현장에 주신 것, 내가 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 이게 뭘까? 이 몰입 속에 있는 걸 보고 300%라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 그게 왜 응답입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새 절기의 응답을 깨닫는 순간 해방이 됩니다. 새 절기의 응답을 붙잡는 순간 우리들은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구역장 권찰로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요. 기도 속에서 누리고요. 새 절기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겠죠? 그거를 구역 식구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요. 저는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아이들이 대치동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대치동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대치동이에요. 벌써 중학생만 돼도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대치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요즘 너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짧은 한마디가
그분에게 답이 됐나 봐요. 아, 그러냐 하면서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는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미래는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믿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구역장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잘 전해야 됩니까? 설교 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시고요. 그 식구들을 두고 기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식구들이 복음 때문에 해방이 됩니다. 복음이 그 운명을 바꿉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나는 이거를 매일같이 그 현장에서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하는 순례자.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믿는 정복자. 소수예요. 구역마다 구역장님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버려진 자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흩으신 자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정탐꾼의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눈을 뜨고 보니 뭐가 보입니까? 어지러운 세상이 보여요. 눈을 뜨고 보니 캄캄한 세상이 보여요. 눈을 뜨고 보니 후대들이 방황을 해요. 눈을 뜨고 보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막 갈등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는 어떻게 대로를 닦을 것인가? 그들에게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나는 길을 들 것인가? 요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결론으로요. 이거 생각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자, 오늘 1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머지 2부와 또 주중에 나왔던 말씀들,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또 또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요, 너무 어렵게 받지 마세요. 현장 사역을요, 너무 어렵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구역장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매일 누려야 될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장은 이것을 매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소통할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나눌 후대들도 없고, 마치 아무것도 현장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보호자의 배경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구역장 권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구역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구역장 권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이정표를 찾아 세우고 재생산해내는 구역장 권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으로 충만한 구역장 권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